무서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인데 예배 관계가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거기에 단절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65권은 구원의 도리에서 쫙 설명해요. 마지막 66권에 갔어야 창세기에서 세상으로 쫓겨난 인간이 회복하고 갈 수 있으니까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마지막 때 시간표예요. 보면 막 무시무시한 상황이 많이 나오지만 그런 마지막 때 환난을 거쳐야 우리 이 땅에 우리는 영원한 신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게 마지막 나타난 그게 구원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참 먼 길을 오지요. 왜 그래야 되나? 계시록 2, 3장에 아시아, 소아시아 7교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님이 뭐라고 그러셨느냐면 너가 이기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너가 이기는 자가 되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그 생명나무의 과실은 창세기 어디에 있었어요? 에덴 낙원에 있었습니다. 네가 이기는 자가 돼서 오면 그걸 먹게 해주겠다는 거. 그때 거기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계시록에 완성된다. 참 멀죠.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난 후에 우리는 그 구원을 이루어서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원을 일으키는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우리에게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여인의 후손으로 하여금 우리를 구원의 구속사에 대한 것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근데 그걸 보여준 게 뭐냐 하면 이 선악과를 따먹고는 제일 처음 아담이 느낀 게 뭐예요? 부끄러워 벌거벗었어요. 수치심을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으로 해입혔던 거를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이렇게 해입히셨어요. 여기에 우리의 구속사가 등장을 합니다. 짐승의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거는 짐승이 잡혀야 가죽옷을 해입히잖아요. 짐승이 죽었다는 거는 피를 다 흘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이미 상징적으로 나온 구속사의 대표가 벌써 창세기에 나왔는데 어제 계시록에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부터 신약까지가 서로 다른 게 아니라 다 짝을 이루어서 구약은 예언을 한 것이고 신약은 실제로 이루어진 건데 그 완성을 계시록에 가서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요, 성경은 중간지대가 없어요. 너가 희거나 검거나지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떨 때 보면은 너무 좀 진취적이기도 하면 캐톨릭에 비해서 캐톨릭은 좀 온유하잖아요. 연옥교리를 믿기 때문에. 근데 우리 캐톨릭은 어떨 땐 좀 매정하다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왜냐하면 철저히 이기적이어야 됩니다. 근데 그 이기적이라는 것이 다른 사람을 해치고 내 이익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을 잘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야. 왜? 내 영혼은 누구 거니까?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잉태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생명으로 탄생이 된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잘 돌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죽옷을 8쪽에 여러분이 보면 가죽을 7쪽에서 8쪽으로 넘어가면 가죽옷을 해입혔다는 것은 뭐냐면 이것이 구속사의 의미가 있다. 그 다음 가인과 아벨의 제사,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데 왜 가인과 형제인데 가인은 농산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벨은 첫 양의 새끼로 드렸는데 왜 아벨 것만 받으셨을까? 왜 그렇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벨은 뭘로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가인은 믿음으로 안 드렸나? 창세기 4장에 보니까 하나님 왜 동생 거는 받고 제 거는 받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얼굴이 어떻게 해요? 뿔그락 푸그락 해져서
누구 생각으로? 그건 누구 마음이야? 받고 안 받고 누구 마음입니까? 창조주인 하나님의 마음인데 왜 내 건 안 받아요? 누구? 자기 중심. 자기 중심의 생각은 안 된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밑에 보면은 뭐라고 나와 있냐. 아벨의 제사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니까 8쪽에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를 연락하셨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보다는 창세기 4장 4절에서 8절을 보니까 자신의 생각으로 드렸기 때문에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성경 어느 곳에서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결국 결과는 자신의 동생을 죽이기까지 첫 살인자가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의 예배의 삶이라는 것은 언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늘 함께 동행하고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의 믿음에 있어야 된다. 이라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예배가 성공하면 삶이 성공을 해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야곱의 고백이 하나님께서는 이곳에도 계셨군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잠자다가도 하나님, 꿈을 꾸도 하나님,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그거를 잊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인류 첫 해중 예배는 언제 시작이 되었나 이렇게 보면은 창세기 4장 25절에서 26절을 보면은 그 셋의 아들 에노스 때에 이르러서 인류 사상 시족 중심의 첫 해중 예배의 성격을 드렸다 그랬습니다. 하나 잠깐만 찾아보고 지나갑시다. 창세기 4장 25절 볼게요. 4장 25절. 자, 여기에 보면은 26절.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기가 단수가 아니죠. 사람들이 비로소. 그래서 회중 예배가 시작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거기 여호와의 이름, 시족적인, 여기는 혈연으로 된 시족적인 회중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마음에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알아갔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에 여러분이 동그라미를 해놓으면 좋겠죠. 그리고 예배라는 것을 우리가 하는 것은 야곱이 에스를 속이고 바단 아람으로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야반도주 하다가 베델에서 밤에 이제 깜깜하니까 쉬어가느라고 잠깐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사랑하던 엄마를 떠나갔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갑자기 천사가 하늘문이 열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를 보니까 눈에 눈물이 주르륵 흘렀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잠이 껴서 뭐라고 그러냐면 28장에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것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거기만 도망오면 난 여호와의 눈을 피할 줄 알았더니 하나님 여기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로 단을 쌓고 다시 저를 이리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께 11조를 하고 하나님께 더하면서 막 마음의 결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미를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노아 홍수 이후의 첫 예배. 그 다음 쪽으로 넘어갑니다. 노아 홍수 이후의 첫 예배는, 자, 노아 홍수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만드셨는데 홍수로 세상을 멸하셨어요? 인간들의 죄가 너무 관영함으로 하나님께서 도저히 더 봐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당대의 의인이라고 하는 노아에게 말씀하시고 큰 130년을 준비하셨어요. 근데 그 오랫동안 준비해서 사람들을 들어오라고 하는데도 방주에 들어오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완악했느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방주, 노아 홍수 이후에 우리가 보면은 노아는
삶 전체가 예배였다고 했습니다. 일일이 성경 찾지 못한 여러분이 읽어보십시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는 삶 자체가 예배였다고 그래서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방주에서 나왔을 때 그 사이에 뭐 이런저런 얘기는 창세기에서 많이 나옵니다만 우리는 예배를 집중적으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보면 노아는 노아 홍수 이후 첫 예배 창세기 6장 9절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면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입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우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 8장 20절 보십니다. 요거 동그라미 해 놓으셔야 돼요.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제단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자 여기에서 구체적인 표현을 합니다. 제단을 세웠다라고 제단 동그라미 번제 동그라미 자 이런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예배에 있어서 그전에는 어떤 표현들이 나오냐면 제물을 가져왔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 이제 땅이 다 마르고 했을 때 바깥에 나와서 처음 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단이라는 것은 뭘까요? 제단이라는 의미는 여러분 제단은 왜 있어요? 제단이 왜 필요합니까? 뭐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 제단에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번제라는 것은 불로 태우는 것을 의미해요. 성막할 때 여러분이 더 자세히 이제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단을 맨 먼저 노아가 제단을 먼저 쌓았다는 얘기는요. 여러분 뭘 우리에게 의미해 주느냐 하면 마태복음 6장 33절이 뭐죠? 자, 이런 성경 기절은 알고 계셔야 되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이런 성경 기절은 여러분이 머릿속에 탁 하면 기계처럼 나올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신앙적인 예배자의 자세예요. 이 노아의 자세는 진정한 예배자의 자세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것만 봐도 구약하고 신약이 따로따로예요? 아니에요. 다 동일하게 해결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 자, 여기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번제를 제단에 드렸더니 21절 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에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번제로 받고 제단의 제사를 받으시고는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향기를 흠양하셨다는 것은 오늘 이 시대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향기라는 우리 기도예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번제와 제단이라는 것이 창세기 6장에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게 왜 불로 태운 번제일까? 불은 뭐 활활 타올라서 다 타버리잖아요. 이건 뭐랄까요? 정결한 짐승과 새를 그렇게 했다는 얘기는 정결해야 된다는 걸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말하면 정결하다는 것은 뭘까요? 거룩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깨끗해져야 된다는 것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도 보면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레위기서는 제사장이에요. 요거는 모세오경 할 때 여러분이 하시겠습니다만
레위기서는 제사인데 무슨 가정을 이야기해주고 있냐면 제사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의, 하나님의 의가 어떤가를 설명하면서 인간들은 점점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거룩해져 가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서에 가면은. 근데 요 레위기서 16장과 짝을 이루는 것이 히브리서 9장부터 11장, 12장까지인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는 삶이 예대가 된다는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치 안에 있을 때. 그래서 그런데 그게 싫으면 안 돼요. 노아의 삶은 기쁨이었습니다. 기쁨이 넘쳤어요. 이럴 때 그래서 노아는 이 모든 걸 왜 기뻤을까요?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노아에게는 세 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셈, 야벳, 함, 셋입니다. 근데 인류학적으로는 세 종족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 뭐냐면 노아가 이제 방주에서 나와갖고는 포도주를 먹고 이렇게 술이 취해서 잠을 자고 있을 때 아랫도리를 벌거벗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함은 그걸 보고 오늘 나가서 형들에게 막 흉을 봤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아버지 그걸 보지 않아 뒷걸음질쳐 들어와서 아버지 그걸 이렇게 가려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아버지가 둘은 축복하고 함은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를 우리 인류학적으로는 우리가 백인종, 황인종, 백인종 야벳, 셈은 황인종, 그리고 흑인종이 함이에요. 그래서 노예 생활하고 이런 데다가 인류학적으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적으로는 효입니다. 효를 우리들에게 그 노아의 자녀 셋을 통하여서 효가 뭔가를 알려주고 있어요. 10계명 중에 5제가 부모를 공경하라잖아요. 그 효가 어떤 건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귀절이 여기에 등장하고 있다. 참고로 생각나실 때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이제 큰 사건이 있어요. 11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바벨탑 사건이 생겨요. 바벨탑. 그래서 우리들이 이야기할 때 기독교회사적으로는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를 우리는 원시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12장은 뭐예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족장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는 원시시대를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12장부터는 족장시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타락하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거룩했어요. 근데 타락을 하니까 죄를 지어야 당연한 거예요. 죄를 지어야 당연. 지금 저와 여러분 살아가는 이 현대는 어떻습니까? 너무 깨끗하고 착하게 살면 바보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삶의 형태가 너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나 모든 이들에게 우리의 사고를, 우리의 교육을 가지고 그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꼰대예요. 꼰대 중에서 꽁꽁꽁꽁 꼰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가 점점 변해갈수록 우리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시대를 잘 읽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젊은 세대와 자녀뿐이 아니라 젊은 세대들을 이해하고 시대와 발맞춰 가는 겁니다. 시대와 발맞춰 간다는 거라서 불의와 합하는 얘기가 아니고 옳고 그름은 분명하되 시대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만 그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린이 교육이나 방송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손주 손녀가 있으니까 그런 걸 들어보면 요즘 올해 들어서 들은 게 공통적인 게 있어요. 편부, 편모 이런 가정들이 많고, 그래서 왜 예전에는 그러면 특별한 프로그램처럼 다뤄야 되죠. 왜 그런 프로그램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 질문들을, 그런 질문을 하니까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다 똑같으니까 그런 것도 너무 평준화되어 있고 시대가 너무 달라져서 예전에는 가족하면 사인이 그냥 가족하면 떠올랐다는 거. 지금은 그런 가정이어도 올바르게 형성되어 있다 얘기를 못한답니다. 그래서 특별교육이 필요가 없대요. 다 일반 교육을 듣고 다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디서나 공통적으로 강사들이 얘기하는 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예전에는 성에 대한 글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어디 해외로 여행을 보냅니까? 요즘은요 오히려 엄마들이 그 남자친구와 같이 가면 마음이 놓여요. 그러니까 성에 대한 개념은 무너진 지가 오래됐고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는 뒤에서만 옛날 그 생각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대화가 되지 않으니까 어쩐 복음도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시대의 흐름을 우리도 잘 열심히 정보에 우리는 많이 밝아야 된다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제 타락 후에는 죄를 지어야 당연한 우리가 됐는데 구원을 얻는 것, born again.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뭐냐면 이런 삶 속에 죄 지을 수밖에 없는 삶 속에서 죄를 짓지 않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근데 그 범죄하지 않으려고 막 애쓰고 참고 인내하고 하는 이게 연단이에요. 연단이 참 어렵잖아요. 확 내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그러셔서 그게 막 견디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거예요. 모름을 화내고 말하면 됐는데 빛이 말씀이 들어와 있으니까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저와 여러분이 이제 나가 계시지만 창세기 1장 11장 원시시대다. 12장부터 족장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출애굽 그러면 이때부터는 족장시대가 시작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가 이제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교화를 보시면은 출애굽 이전 족장시대의 예배, 자 9쪽에서 10쪽으로 여러분이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라 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참 믿음이 대단하죠. 그러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때는 족장 시대니까 족장이 기독교에는 3직이 있어요. 3가지. 뭐가 있죠? 왕, 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 요 세그를 족장 시대는 요 3직을 족장이 겸비하고 있었습니다. 겸비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왕정시대 사울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세계로 3직이 구분이 되었어요. 이게 이제 오늘날 각 교회에서는 이제 목사님이 이 역할들을 감당하고 계시지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이 10쪽을 보시면은요, 그 단과 장막의 사람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 지시하는 땅으로 들어갈 때마다 먼저 뭘 쌓았어요? 단을 쌓고, 그리고 장막을 친 후에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했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댔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의 이름이 좀 다 다르게 나타나 있어요. 여기 4가지 있습니다. 엘 엘리온,
성경 기전 여러분이 참고를 해서 찾아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영생하시는 하나님. 그 다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는 어때요? 하나님 늘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요거는 뭐냐? 아브라함이 그의 삶 속에서 만난 구체적인 경험을 통한 나타난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성품,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본성을 대변해 주기 위해서 이름들이, 우리가 성경을 본 여러 가지 이름이 계속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조금 달라요. 나중에는 뭐 임마누엘도 또 자꾸 나오잖아요. 그때 하나님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는 뭐냐 하면,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단을 중심으로 해서 그 당시에는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기분 좋으면 주님, 기분 나쁘면 하나님 왜 그래요? 막 등도 돌리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의 비둘기가 딱 들어와요. 들어와서 새까맣던 우리의 마음을, 육신의 정욕으로 꽉 차 있는 마음을 점점 밝혀주시기 시작하는데, 믿음이 자랄수록 그게 육신의 소욕은 작아지고 성령의 소욕이 점점 나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제자리 걸음이 아니라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점점 믿음이 자라간다. 교회도 자라요. 개인의 믿음도 자라가지만 교회도 점점 자라갑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청년의 단계를 지나서, 요한일서 2장 14절에 보면 아이들의 단계, 청년의 단계, 아비의 단계처럼 세 단계로, 아비의 단계가 될 때 의로워지는 거예요. 흰옷을, 이 땅에 살면서 거기까지 가신 분들을 우리는 이기는 자다, 세상을 이겼다, 이기는 자다, 성경의 계시록에서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캐톨릭에서는 성인이라는 분, 성인, 성녀를, 그런 분들 표현을 성인, 성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누가 예외가 있느냐? 아무도 없어요. 누구나. 나는 저기 빨리 아비가 되고 싶어요. 나 열심히만 갈게요. 아니에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주어진 연단의 과정을 다 발령하는데 사람마다 기간이 다릅니다. 여러분이 구원론에서 성화의 과정을 배울 때 바울의 시간이 다르고 아브라함의 시간이 다르고 다 달라요.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기는 자들은 교회 시대마다 그 시대에 필요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 일을 본보기로 삼으시면서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다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이 성화론에서, 이제 구원론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으셨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직신앙하고 모든 게 다 연결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이제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하면, 그러면 예배하는 자의 근본 마음 자세는 뭐냐? 예배하는 자의 근본 마음의 자세는,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의 큰 시험이 뭐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무슨 시험을 당했어요? 하나님께. 그렇죠. 백성 주실 때는 언제고, 그것도 그전에는 혹시 내가 원하는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는 건 아무도 안 주니까, 내 여종을 데려다 하갈의 자손을 봤더니 그도 아니다. 처음에는 엘리에셀이 종인 줄 알았더니 그도 아니다. 나중에 사라의 몸에서는, 진작부터 말씀해 주시지. 나중에 사라의 몸에서 나는 거다. 그러니까 나그네들을, 장막을 지은 나그네를 대접했더니 거기서 나 내년에 이맘때쯤 아기를 낳을 거라 그러니까 사라가 문대에 있다 호호호호 웃었어요. 내 나이가 지금 몇인데 경수가 끊어진 지가 언젠데. 이삭의 이름이 하하 웃었다는 뜻이에요. 이삭의 이름이. 근데 정말 아기 낳았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해서 어렵게 주실 때는 언제가 또 내놓으라 그러시네. 하나님도 참 변덕도 심하셔. 근데 그 큰 시험을 통과했을 때,
예배는 쓰다 남은 거 주는 거 아니에요. 나의 가장 귀한 거를 바치는 게 예배 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입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려도 지금의 11조는 노동해서 얻은 거에 11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때 먼저 11조 떼놓는 거예요. 다 쓰고 나서 이것저것 다 하고 남는 걸 하는 게 아니라 헌금할 거는 먼저. 제가 주정 헌금을 배운 거는요, 저희 약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권사님이 계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은 매일 교회에서 차려하시고 하여간 참 기도를 많이 하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주정 헌금을 남편이 교사셨어요. 근데 그 옛날 누런봉투 있잖아요. 누런봉투. 거기에 꼭 새돈을 바꿔갖고 거기에 꼭 넣어서 주정헌금을 꼭 하시다. 그래서 주정헌금 하는 거 제가 그분께 배웠어요. 저는 그때 사모였지만 주정 저렇게. 그래서 저도 신권을 가지고 헌금은 웬만하면 신권을 받더라도 그걸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참 저분의 정성이 참 그런 거구나. 그리고 무슨 행사를 할 때 보면 꼭 목회자에게 그분은 참 새로 어떤 과일이 나는 처리됐다. 그러면 많이도 아니에요. 조금 그거 딱 해갖고 몰래 그냥 놓고 가버리셔요. 그 교회 행사에서 음식을 했다. 그러면 다른 사람 다 손대기 전에 목사님 거부터 먼저 이렇게 딱 구분. 많이 하는 게 아니라 뭐든 먼저는 하게. 약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 하시는 분인데 그런 게 참 철두철미하셨어요. 근데 그분에게 제가 주정헌금하는 거를 그렇게 배웠고 변함없이 늘 교회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결국 그 막내 아들이 지금 미국서 목회하다가 저희 거기에서 신학교 청년, 그때 제가 청년부 가르치 청년들이 많았을 때 있었거든요. 결국 목사님이 되셔갖고 미국에서 오래 목회하다가 지금 은평구에 와서 목회 잘하고 계셔. 기도로. 이런 부분이 그처럼 하나님께 가장 귀한 걸 하나님께 드린 그게 안 되니까 눈에 보일 때도 그런 거를 이렇게 해주고요. 한 번은 옆으로 빠져나갈 시간은 없는데 자 여담을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학교 강의하고 막 굉장히 정말 바쁘게 정말 진짜 개척할 때부터 바쁘게 살았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학교 강의를 하고 이렇게 돌아왔는데 제가 사택을 이렇게 들어가니까 갑자기 부엌 있는 쪽에서 쿵쾅쿵쾅 막 뭐 그래요. 그렇게 이렇게 가서 보니까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냉장고를 바꿔주시는 거예요. 제가 결혼할 때 산 냉장고를 굉장히 오래 썼거든요. 없는 사이에 그거 제가 강의 돌아오지 않는 시간에 한다고 했는데 들려 끝났을 때 제가 들어간 거예요. 그런 게 받아서 해주니 감사. 그분들이 그 마음이 그래서 참 그런 감동스러운 일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있어요. 또 참 어려운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주 어려운 부부가 있었는데 그분들은 새벽 기도가 멀리서 오시는 거예요. 새벽 기도를 버스 타고 새벽 기도를. 근데 새벽 기도가 이렇게 다 끝나고 나면 갑자기 눈을 뜨면 발에 뭐가 있어요. 그걸 보면 뭐 콩도 요만큼, 조도 요만큼, 찹쌀도 요만큼 시골에서 왔다고 먼저 드리고 한 번은 우리가 그 교회에 있으면 그 아이들이 있는 유아방에 도배를 새로 해야 됐어요. 근데 그분들 집이 도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 빨리 하셔야죠. 구역예배 드리면서 그랬을 때 네 금방 할 거예요. 근데 교회 도배가 끝났어요. 그 다음에 하시면 교회부터 먼저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좀 율법적이기는 한데요. 그런 마음가짐을 제가 보면서 그리고 새벽에 그렇게 자기들이 생일 어려운 분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조금씩 맛보라고 눈물이 확 쏟아지더라고요. 참 그런 마음들 나는 평신도 때 이렇게 했나. 저도 순종하는 집사긴 했는데 좀 그렇게까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먼 거리에 있는 건 2시간 가는 교회를 계속 애들 데리고 다니긴 했어요. 그러긴 했지만 그러한 마음들도 그럴 때 그런 행위보단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그 목사님 너무 이뻐서 그랬겠어요.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드린 거니까 하나님 그 순간 딱 연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지나오면서 목회 수십 년에도
이게 기억에 남던 참 아름다운 기억들, 아름다운 분, 성도님들을 참 만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분도 많지만. 자, 예배는 가장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는 겁니다. 번제 제물. 그때요, 제물로 바칠 때 청년이었어요. 아버지, 저기 다 있는데 그 번제물이 없어요. 그건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근데 가니까 나중에 칼로 내리, 그리고 그 위에다 단위에 들어가 이렇게 딱 눕는 이삭도 대단해요. 그런데 칼로 내리치려 할 때 내가 너의 믿음으로 뒤를 돌아봐라 했더니 어때? 앞서가 나무 가지에 걸쳐 있었잖아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겁니다. 순교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순교의 자리에 나아갈 때까지 우리는 그 순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고통이 전혀 없으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님께서 그 모디를 그러실 때 그 교회의 식구들을 다, 산정현 교회 교인들을 그 형무소 마당에 다 두고 목판을 넣으니까 너희가 경배하지 않으면 너희 목사가 저 모디를 걸어야 할 것이다. 말도 끝나기 전에 벌써 주기철 목사 올라가셔. 여러분 주기철을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랬을 때 그 산정현 교회 성도들이 울면서 막 찬양했잖아요. 목사님, 저렇게 저를 보지 마십시오. 주님을 생각.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그 순간 나중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의 묘에는 면류관 2개가 떠갖고 계속 끝날 때까지 그 면류관이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순교의 면류관과 의의 면류관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나라도 그렇게 훌륭한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걸 우리가 듣기만 해도 가슴이 찌르르 하잖아요. 오늘날 시대가 완악하지만 그런 분들이 참 나타나게 저희는 우리가 되면 되겠는데 너무 우리는 여러분 아니까 저는 너무나 그게 아니니까 참 그런 분이 계시면 좋겠다. 불신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교회 다니면서 왜 그래? 신자가 왜 그래? 이렇게 얘기하는 거. 자기들은 그렇게 못 살지만 기독교인은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한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대감이 미치지 못할 때 흉보고 비난하는 겁니다.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해도 너만이라도 그렇게 살아달라. 그런 기도를, 그런 말을 우리가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의 근본 마음 자세는 가장 귀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 믿음으로 순종해야 돼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제사보다 나은 결과입니다. 그래서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셨다. 왜?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이르되 내가 못해서 알몸으로 나았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 아멘.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이래서 예배하는 근본자산 가장 귀한 걸 드려야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 다음 11조의 시작 보겠습니다. 11조는요 여러분들 11조 쭉 넘어갑니다. 11조의 시작은 율법이 생기기 전부터입니다. 자, 네 번째 줄에 보시면 하나님이 제사장인 살렘과 멜기세덱으로부터 대접과 축복을 받은 후 그 감사의 표시로 취한 전쟁 노획물이 10분의 1을 드리는 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왜냐하면 조카가 잡혀갔을 때 그가 나가서 싸워서 이겨서 해줬을 때 전쟁 노획물이 10분의 1을 받았어요. 요게 11조의 건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에 여러분 보면은요 이러한 11조의 개념은 아브라함 손자인 야곱이 그의 형 에스를 패하 바단 아람으로 가던 중 베델에서 긴 경험을 하고는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11조의 개념이 생겨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렇게 창경 11조는 어떠고 또 이런 얘기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이런 개념에서 시작됐고 말라기서에서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말라기서 우리가 기억하는 게 맨날 말라기 3장 10절. 10절 하나님께 드려보라 내가 복을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거를 외우는 것은 아니고 말라기는 모든 선지서의 마지막 책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왔어도 하나님 앞에 자꾸 범죄하는 거예요. 그 말라기 시대에도 뭐를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흠 있는 거 막 이런 걸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까지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꼴 보기 싫다 받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말라기서 끝나고 하나님 침묵해 버리셨어요. 침묵하고 그 다음 말라기서 쫙 끝나고 그 다음 뭐가 나타나요? 짠 마태복음인데 그 사이 400여 년이 없어져 버렸어요. 요거를 중간기 시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 우리 개신교에서는 정경으로 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캐톨릭에서는 외경이라 그래갖고 하스몬 시대, 마카비 시대 뭐 이러면서 거기 5개를 외경으로 해서 그 사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건 여러분이 고학년이 되면 신약 성서 배경사 할 때 요 중간기 시대 이야기를 그때 이제 좀 공부하게 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간기 시대에 이룬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신약시대는 그전에는 성전에서 예배드렸잖아요. 다시 말라기스도 보면 뭐냐 바벨론 포로 70년에 자기들이 돌려서 학계 선지자나 이런 선지자를 에스라 느헤미야에 의해서 성전 제거를 하게 됐어요.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약시대는 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 회당의 사단 뭐가 탄생을 했어요? 성령 강림, 사도행전 성령 강림 사건이 있으면서 성령 강림이라 교회가 탄생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중간기 시대에 그냥 놀리신 게 침묵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교회 탄생을 준비하셨어요. 그 사이 뭘 준비하셨을까? 그때는 우리가 그 마카비나 이런 중간기 시대에 헬라 제국이 헬라 시대가 있어요. 헬라 시대 알렉산더 대왕 여러분 알죠? 세상을 막 정복하는데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씹었어요. 동양의 징기스칸은 정복만 하고 남긴 게 없어요. 근데 헬라 그리스 문화에 좋은 거는 알렉산더는 가는 곳마다 헬라 문화를 씹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가장 활동한 게 뭐냐? 헬라어가 통용되게 지금 영어가 통용되듯이 헬라가 통용됐어요. 초대교회 때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아람어나 히브리어 아니면 알아들을 수 없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는 그 나라 말 몰라. 근데 그때 공용어가 뭐가 돼 있냐면 헬라어가 공용어처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교회가 되어 있는데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가 처음 나오게 돼요. 근데 약간 비웃는 예수쟁이라는 뜻입니다. 거기는. 근데 그 교회가 마게도니아에 너무 발전해서 모원인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연보를 보낼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성장한 거야. 바울하고 바나바가 목회를 하는 동안에. 근데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뭘로 해요? 헬라어로 설교 다 이방인. 그래서 바울을 뭐 삼았어요? 이방의 빛으로 삼고 바나바는 예루살렘에서 성령과 충만한 사람이에요. 바나바가 가면서 바울을 데리고 가서 안디옥 교회 가서 목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교회가 확장이 됐죠. 그래서 언어가 통하게 됐어요. 그리고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바벨론 포로 70년에 가서 깨달은 게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포로로 끌려왔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 회개를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 유대인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거. 두 번째, 우리는 토라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 없으면 죽음을 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 유대인들이. 그거를 회개하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믿음에 대한 신유대교가 탄생이 됐습니다. 하나는 또 뭐냐? 복음이 전해지려면 어때요? 로마 시대는 네로 황제 AD 64년부터 시작해서 근 한 40년 AD 우리가
313년에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국교화되기까지 한 40여 명의 황제가 있었는데요. 어떤 황제들은 기독교가 박해당했어요. 어떤 황제는 좀 느슨하게 해줬습니다. 근데 박해를 당하면 카타콤에도 갔잖아요. 도망가면. 근데 그때 로마는 문화가 엄청 발달했어요. 돌로 수도관을 만들었을 정도. 그리고 지금도 그 로마에 갔을 때 보면 그 원형 경기장 같은 데 돌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큼직해서 깜짝 놀랐어. 그 시대 어떻게 이런 걸, 문화가 굉장히 도로가 발달했어요. 그리고 원로회가 있어서 모든 것이 체계적이었습니다. 교회는 뭐가 필요해요? 조직이 있잖아요. 이런 거를 사통팔달이어서 기독교인들이 도망을 가면서도 뭘 전해요?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때는 익투스, 물고기를 땅에 그리며 나는 그리스도냐. 그 당시는 어때서 사고 파는 게 자급자족했잖아요. 서로 나누면서 복음이 끊임없이 전파되는, 이건 뭐냐? 교회가 탄생할 준비를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하신 거예요. 중간기 시대. 그러고는 마태복음에 가서 짠! 성령 강림 사건으로 교회 탄생이 이루어진 겁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질서의 하나님이셔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을 우리가 거기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것처럼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이제 기억을 하시고요. 11조는 어떻게 되나? 나중에 노동의 개념으로 우리가 지어주고 있습니다. 레위기 할 때, 모세오경 할 때 여러분이 이제 들으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11조를 하면 그것으로 목회자들이 생활하잖아요. 구약 시대에는 백성들이 11조를 안 치면 그거를 레위인들은 세상 일을 안 하고 제사장을 도와서 하나님 일만, 성막에 관한 일만 했습니다. 그들에게 드리면 그들은 또 그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드려서 생활하게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것에, 그리고 11조는 의미는요, 노동의 대가를 감사함에 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도 좋으셔요. 다 하나님 건데 구는 너네가 써. 하나만 나에게 다오.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겠다네. 그래서 헌금에 대한 자기는 없는데요. 11조는 좀 이제 의무 헌금이다라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11조 제대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어려워요. 11조 이게 잘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자꾸 할 얘기는 많은데 옛날에 강림교회, 임마누엘 교회, 금난교회, 김홍도, 김국도, 이모 형제들이 다 우리 나이 대형 교회를 하시겠죠. 그 어머님 여전도사님 옛날 피난 시절에 아이를 먹일 게 없어요. 그러면 시장이 파하고 나면 장사들이 배춧잎도 떨어져 있고 막 이런 걸 끓여다 죽 끓여갖고 아이들을 먹이는데, 예전에는 깡통으로 이런 옛날에 저희 때는 거지가 있었어요. 그러면 미국 사람이 레이션이라는 그런 이렇게 군인들이 밥 먹는 밥통, 그게 요게 끝에 철사로 매달아 갖고 그 안에 그런 걸 해서 방압에 딱 넣어놓고 11조를 꼭 하기도 11조 꼭 하셨어요. 그런 걸 보고 자란 그 목사님들이십니다. 모니카, 우리가 성 어거스틴, 어머니가 모니카잖아요. 아버지는 너무나 유격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을 위해서 어머니가 늘 기도하셨는데, 성인 중에도 성인이잖아요, 그분이. 이런 것들,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걸 바라보면서 자란 그것이 나이가 들어서도 회심할 수 있는 기회가, 회심만 했어요? 성자의 반열이 올라가. 그런 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요게벳이 모세의 유모로 들어가서 그를 그렇게 위대한 식으로 할 때, 물론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만 그 역할을 맡아서 하신 분이잖아요. 이런 것을 저와 여러분이 참고하시고, 왜냐하면 여인은 하나님이 생명을 탄생시키는 일을 맡기신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바울이나 예수님이나 등장하지는 않지만
남자분들이 앞에서 사명을 앞서 일할 때 그 뒤를 다 공개해 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마음 놓고 거기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누가 보면 8장에 어디나 다 봐도 뭐가 있느냐면 여인들이 항상 함께 했다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는 결혼까지 했잖아요. 그 장모가 열병에 들렸다는 기절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거를 바라볼 때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는 다 똑같은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11조의 유래는 근본은 감사에서 유래되는 거다라고 기억을 이제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요, 교회가 다음에 예산 잡을 때 그 11조를 근거로 그걸 중심으로 해서 정액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교회도 좀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들은 교회가 지금 작아서 그렇지만 정액할 때는 그걸 기준으로 해서 뭐 20%, 15% 이렇게 다음에 예산을 기본으로 이제 잡아가는 거죠. 자, 그 다음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뭘까요? 형 에스를 피해서 이제 그 바단 아람으로 도망가던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은 하나님은 항상 임마누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신간에 큰 변화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중간 부분에 보면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창세기 28장 15절에서 계시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야곱이 잠깨어 일어나서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는 걸 내가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전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기둥을 베게 했던 돌을 기름을 붓고 거기를 베델이라고. 베델의 뜻은 하나님의 집이란 뜻이에요.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족장시대는 족장시대든 오늘이든 하나님은 우리가 드린 예배의식과 어떤 공간에 묶여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첫 시간에 공간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님은 어디나 편만에 계시나 지금 이곳에도 계시고 저 바깥에도 계시고 항상 함께 내가 이렇게 살짝 숨는다가 하나님이 모르실까? 머리칼까지 세시는 하나님이신데 애기들 수망할까? 나 없다 찾아봐라 하고 엉덩이는 내놓고 머리만 숨기고 나 찾아봐라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다음 출애굽 이후와 출애굽 후가 다릅니다. 출애굽 이전에는 단 중심의 예배였어요. 단, 제단. 그런데 출애굽 이후는 성막 중심의 예배로 바뀌어 갑니다. 자, 8번 출애굽 이후 광야시대의 예배. 자, 여기를 보니까 모세는 호렙산에 있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발에서 신을 벗어라. 부르셔요. 하나님, 저는 어쩌고요 저쩌고요. 모세가 왕자로 일 때는 살인자를 만들어서 도망가게 만드셨어요. 근데 이제는 머리가 하얘져 80세가 됐습니다. 그런 모세에게 오셔서 내가 너를 지도자로 삼아야겠다니까. 하나님, 저는 못하고요. 저는 입이 둔해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아요. 저는 어떠하고요. 어떠하고요. 지팡이로 또 보여주시고 하나님께 또 계속 설득하고 계십니다. 이러면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러니까 모세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하나님, 내가 거룩한 사람 계시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은 성부 하나님은, 출애굽기 3장 5절에 보면 성부 하나님은 신을 벗어라. 거룩하니까 너의 신을 벗어라. 그 다음 신약에 요한복음 고별 설교 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에 우리가 14절에서 요한복음 25절까지 이렇게 쭉 가보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발을 씻겨라. 발은 가장 더러운 것을 다니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씻깁니다. 물로 닦아주잖아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15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말세시 말에 너가 신을 신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어라. 자, 성부, 성자, 성령. 신을 신으라는 복음의 능력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복음의 능력. 자, 이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모세의 신간에도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12쪽으로 교재 12쪽에 가면 하나님은 자신을 더욱 역동적으로 계시하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질지라. 하나님은 호렙산에서 모세를 부르시면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I am that I am이라고 그럽니다. 자기 계시를 합니다. 그리고 민족의 구출을 위해서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자, 이건 족장시대의 하나님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함께 동참하시는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동참하시는 것이 단예배 중심의 예배와 성막 중심 예배의 큰 차이점이에요. 자신을 역동적으로 보여주시게 되면서 뭘 나타내시냐? 10가지 재앙 내리시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여주시고, 그리고 신의 광야에 이르러서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부터는 굉장히 중요한 신의 산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백성들이 뭐라 그러면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해서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옛 언약을 이렇게 해서 믿게 되는 겁니다. 그 출애굽기의 법과 레위기 여기에는 모에 대한 법을 주는 것을 여러분에게 대해서 참고로 여러분이 하시길 봅니다. 출애굽 이후 주님께서는 창세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룩이란 개념을 계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해야 된다. 또 왜 거룩해져야 돼요? 하나님과 교제를 하려면 너희가 거룩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자, 그 다음 예배제도와 형태의 혁신을 일으켰었어요. 출애굽 이전 족장시대 예배 형태가 초보적이고 가족 중심 예배였습니다. 출애굽 이후는 어디에 장막을 치기 시작해요? 광야에 장막을 치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됩니다. 자, 장막은 시내산에서 그 돌판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아주 보여주셔요. 모형을 천국에서 보여주시고 이 땅에 규빗이며 다 알려주셔요. 그대로 모세 보고 지어라 그래요. 왜 짓게 하셨어요? 이제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겠다라는 거예요. 장막 안에는 하나님이 이제 함께 거하는 것을 동행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둘째, 예배의 제도와 형태의 혁신을 일으키신 하나님. 첫째, 단을 중심으로 예배드렸던 족장 때와는 달리 성막의 제단 위에서 희생제물을 드리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구분하기 시작해요. 거룩한 것을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구분이 돼야 되거든요. 둘째, 개인적 예배와 더불어 민족 전체가 하나님 앞에 집단적으로 드리는 대중예배. 유월절, 무교절, 맥추절, 오순절, 나팔절, 장막절. 이거 하나님께서 대중예배가 됐고요. 셋째, 자, 이때 성막예배는 제사장과 그 성막일을 돕는 레위인들이 했잖아요. 레위인들이 예배드리러 온 백성을 대신하여 의식을 집행하였으며 백성들의 의도는 다분히 간접적이었지만 특별한 날,
때 장막절, 맥주절, 무교절 때는 다 12세 이상은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예수님도 우리가 초대교회 때 보면 호적 신고를 거기 예루살렘을 갔다가 오는데 한참 부모님 오라고 하니까 예수님 없어지셨어요. 예수님 어디에 있었어요? 성전에 있었잖아요. 12세 이상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 넷째,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로 하여금 다양한 재물을 봉헌할 수 있도록 계시하며 그 의미를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게 뭐냐면 기도롱전 의미와 연결해서 요약을 하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보세요. 번제와 소제는 자신을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자신을 헌신하는 제사예요. 그래서 번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또 소제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삶과 연결을 시킬 수 있습니다. 자, 번제를 먼저 보시면 불에 깨끗이 함으로 모든 재물과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고, 기도롱전 의미라는 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리스도는 하나님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바쳤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에요. 참고 성경지자 알려드릴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로 14절 옆에 거기 기도롱전 의미 옆에 번제 옆에 써놓으세요. 여러분 공부하실 때 보시면 됩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자신을 제물로 드렸다. 로마서 12장 1절 저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 자, 요게 번제입니다. 소제는 그리스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요게 보면 당신은 감사의 표로서 삶을 드렸고, 기독론적이려는 그리스도는 인자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친교의 연합입니다. 아니요, 그건 화목제고요. 인자로서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1절에서 54절 또 58절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우리 보고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 힘들죠? 근데 신앙의 기쁨이 있을 때는, 은혜가 충만할 때는 참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대신 받는 고난이라. 하나님 편에 서 있으니까 같이 받는 고난이다. 근데 힘들 때는 하나님 왜 제가를 이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화목제 보겠습니다. 화목제는 그래서 번제, 소제는요 자신을 헌신하는 제사입니다. 2가지는. 화목제는 좀 달라요. 화목제는 하나님과 교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 친교의 연합이에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리스도는 그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화평을 이루셨어요. 자, 그 다음에 속죄제와 속건제는 용서를 받는 제사입니다. 용서를 받는 자, 속죄제는 죄사함이고요. 속건제는 윤리적인 죄예요. 자, 속죄제는 지연죄로 인하여 죄인됨을 용서받는 거고, 그래서 죄책감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히브리서 13장 10절에서 13절 그 다음 속건제는 윤리적인 죄예요. 지연죄를 용서받는 거. 그리스도는 인간의 죄의 형벌을 없애주셨어요. 시편 51편 4절, 골로새서 1장 14절. 요거는 레위기서 하실 때 여러분이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는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이고요. 속죄제, 속건제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지 못해요. 왜? 죄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에는 3가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번제, 우리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으니까 우리가 상과 노력을 헌신해야 되고, 소제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감사와 찬양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 화목제는 예수님의 공로에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시간이 계속이네. 자, 그 다음 성막과 이를 통한 계시인데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성막하고 이어서 하십시다. 지금 40분이나 끝나야 되는 거죠? 원래 20분이에요. 네? 몇 분에 끝나요? 원래 우리가 25분 늦게 시작했거든요. 이거 끝나십시다. 끝내고, 자, 여기 표시해 놓고, 여러분 다음에 오실 때는 다음 주에 한번 읽어봐 주고 오실래요? 그럼 제가 속도를 내서, 왜냐하면 성막의 구조가 중요한데 그걸 해놓으시면 여러분이 구원론, 기독론 하셨으면 속죄연총에 대한 걸 좀 아실 거라 싶은데요. 읽어 오시면 제가 진행이 좋겠습니다. 꼭 교재를 좀 읽고 와주세요. 네네. 그리고 미디어를 통해서는 여러분이 예배 형식이나 이런 거는 다 들으셨기 때문에 저는 요런 깊은 내용만 강의를 그때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이 11월 20일 표시해 놓겠습니다. 자, 성막과 이를 통한 계시, 요거는 다음에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주님과 교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